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8페이지 정도 준비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였습니다. 308페이지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성도님들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할례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새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죠. 그게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강 물을 말리셔서 백성들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제일 모두 다 건넌 뒤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처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오늘은 할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주제는 좀 비교적 주제가 분명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받았던 1차 수신인,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독자들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믿음은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만으로는 뭔가 모르게 한 2%, 5%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도 함께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그 습관처럼 지켜왔던 그 율법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새롭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새롭게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이들이 주장했던 율법들은 대부분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저작했던 이 5권의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많은 율법의 요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율법의 내용과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자 그대로 너희는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율법의 내용 중에, 규례 중에 하나가,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레위기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율법의 경우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 율법 같은 경우는 너희가 문자 그대로 너희가 지킬 필요 없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이 기름과 피는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되었고,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서 피와 기름을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또 이 기름과 피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번제단 위에 화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는 번제단 사면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뿌렸습니다. 아무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바울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이상 기름과 피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실제로 피와 기름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기름과 피는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기호식품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선짓국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안 먹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먹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무런 이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갈라디아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런 율법들, 뭐 예를 들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정말로 안 먹는 겁니다. 이런 율법들을 세세하게 다 일일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율법 조항이 있었죠. 다른 거는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래도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이거는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할례 율법 조항 중에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 조항,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단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게바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이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이 보냈던, 야고보 사도가 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보내었던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 아마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 갈라디아에 잠시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사역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라,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라 했는데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딱 오니까 놀래가지고 어이고야 놀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얼굴도 마주 보지 않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겸상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상당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할례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할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율법의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율법은 그렇습니다. 버리거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은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이 두 부분만 잠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할례입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몸에 할례를 받았든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의 할례는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할례가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몸의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영적 할례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30장 6절도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지 않고 겸손해지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성도님들, 할례는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서 새 살이 돋도록 하는 것이 이 할례 의식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육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위한 준비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은 육의 할례겠습니까? 마음의 할례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의 할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들어가면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몸에 표시 내는 것은 그냥 몸의 표시를 통해서 일단 사람이 눈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너희를 좀 더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구약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바라셨던 것은 육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내가 꼭 안 받으면 찝찝해서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코스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코스가 뭐냐?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말씀에서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요, 직접적인 말씀, 신명기나 에스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5장 11절에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갑자기 할례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영의 할례를 받아라.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그 다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도님들, 병원에 가시면 수술을 하실 때 누가 수술을 합니까? 의사가 당연히 하죠. 성경에 보시면 육의 할례는 아무나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싯돌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의 집도자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딱 한 분만 없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준다고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딱 잘라내니까 그 속에서 새 살처럼 새 마음이 올라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27절에 또 성령을 말합니다.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그분이 친히 의사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돌과 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친히 의사가 되셔서 딱딱한 마음을 잘라내시는, 제거하시는 영적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6장 27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 딱딱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결국 성령님을 의지해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구체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씀,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건데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다는 말은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신나야 되는데 재미가 없대요. 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갑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게 지금 굳어져 있으니까 찬양을 불러도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그 메스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돋아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상처받은 마음도 있죠.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너무 부딪혀 살 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에 참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들 보면 그게 마음의 그 생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죠. 특히 사람들로부터 받은 생채기는 마음의 이 상처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상처난 부분이 이제 치료는 되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혹시 그 상처난 부분이 치료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새살이 돋아 올라오면서 앞에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일단 이 새살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일단은 이 딱지가 앉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새살이 올라오는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여전히 그 상처난 그 부분에 이 회복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그래서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로 인해 생긴 딱딱한 마음을 누가 제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할례를 우리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 이 영적 할례를 오늘 또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은혜 받지 못하는 이 굳어진 마음, 이 병든 마음, 골마 터진 이 마음을 성령께서 예리한 성령의 검과 칼로서 그 마음을 잘라내 주시고 새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좋은 마음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지키는 자가 결국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좋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마음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님께서도 얻게 된다 했잖아요. 좋은 마음밭에 뿌리시면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뭘 지키는 겁니까? 앞에서 할례를 말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몸의 할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법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말씀 지켰네. 아니죠. 도대체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뭘 지켜야 되느냐?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니까 온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온 율법을 구약 성경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딱 두 구절로 표현을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아 하신 한 말씀,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되고 딱 핵심이 이 모든 말씀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간추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를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알라? 마음으로만 깨달아?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면 이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시죠.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십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라 이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율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합니다. 하나하나 문자대로 지키는 억압에서 너희는 벗어나라.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기름을 먹을까 말까, 피를 먹을까 말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하나하나 억압받는 여기에서 벗어나라. 육체의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 자유롭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는 이런 형식적인 지킴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희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주의를 주고 있는 율법 아래에서의 삶, 율법이 종이된 사람의 모습은요, 항상 겁이 나서 억지로 행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왜 드립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거든요. 또 목사님이 하도 다그치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억지로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억지로 하던 일을 그치고 그때부터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영적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새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도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예배를 막을 수 없죠. 우리가 과거에 신사참배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제대로 예배 안 드릴 때 예배에 목숨 걸었던 분들은 왜 목숨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나의 젊음과 에너지도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에 하나도 안 아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안 아깝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순종도 억지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바로메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도 그렇지만 형제의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못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우리를 좀 그래도 우리를 좀 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사랑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심지어 미워하다 못해 저주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막 우리를 향해서 막 험담을 막 우리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험담을 막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받은 우리의 우리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서 또 힘을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결국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율법의 행위로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율법의 행위로 지키려 한다는 말은 자신의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지키려 했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하지 못하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중도에 포기하죠. 내 힘으로 교회를 어떻게 한번 내가 잘 세워보려고 하니 내 의만 드러나고 마음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두나미스,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기적입니까?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영적 할례의 집도이가 주체자가 되시는 성령님, 또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던 이기적인 나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라고 저는 늘 굳게 믿고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기적을 우리가 오늘 또 바라보고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오늘 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밝은 빛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